전인 치유 전도입니다. 영혼, 몸, 환경 치유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전인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이 영혼, 몸, 환경까지 치유할 수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천신학 쪽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좀 배우면서 할 거예요. 실습도 좀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혹은 목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따라서 훈련만 잘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대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는 성령의 사역인데 권능으로 역사하는 사역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고, 은사에 대한 자세한 것도 이론적으로는 좀 배워놓을 것입니다. 그게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 못 배우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들춰보면은, 하다못해 방언에 대한 얘기도, 방언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언도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는데 한 종류만 방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것도 세 종류,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방언, 기도 방언, 기도하는 방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하는 방언. 이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언이 있어요. 자기 지역말로 들리는 방언이 있어요. 자, 이런 방언의 종류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듣지 못한 방언해도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십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제가 쓴 책에는 전부 다 개역 한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20년 전부터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을, 그 성경을 바꿔버리면은 책을 다시 다 써야 되는 것이 돼가지고 그냥 개역 성경 그냥 합니다. 개역 개정판을 가지신 분들은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시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은데요. 우리 임 전도사님하고 나하고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이크 잡고 하세요. 그쪽에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마이크 약대 잡으세요.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이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부담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님함일러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그와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하되 널리 퍼지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정거룩에 있었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는 전도에다가 폭포수를 맞춰서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폭포수를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예수, 지금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첫 번째로 한 일이 제자 삼았다는 얘기죠. 어떤 제자 삼았다? 그 17절에 보면 이랬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산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나오자마자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전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을 했죠. 그 제자를 어떤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나온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렇죠? 다 사촌간이라 그래요. 그들이 다 자기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죠.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한 일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누가 드러났더라? 귀신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아니한다. 사단보다 더 힘센 자가 왔으니까 세간을 넉탈하는 것이라 하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들통나? 귀신들이 들통나죠. 귀신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보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면서 이를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딸이지만은 누구한테 매인 것이 질병이다? 사단에게 매인 것이다. 우리 병들면요 다른 일을 못해요. 그렇죠? 꼭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매인 것이 아니고, 병들면 그저 직장생활 하던 것도 그만두고 병원에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자녀 잘 기르고 부부간에도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 병들면 양육도 안 되고 부부간에 항할 의무도 못하고, 그죠? 가정사도 못 보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해. 그 병이 들면 그거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을 지난번에 좀 그 피조된 영적 세계 하면서 사단을 곧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런다 그랬죠. 쐐기를 베어가서 나누는 자, 쐐기 박는 자, 나누는 자, 이간자란 뜻이라 그래서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간을 시켜 가정도 파괴시키고 삶도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단에게 얽매여 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사람을 사단에게 얽매이는 역할을 하죠. 몸을 얽매여 버리니까 자동으로 나만 나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도 사회도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였다? 사단이 묶여있는, 사단이 종이 되어서 사람을 묶고 있는 귀신이 들통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니까 잠잠하고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단 말이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마침
저희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구이제 가라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였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주님이 가르치는 것,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법만 전하는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말이야. 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야?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순종이 아니고 있죠. 복종했죠. 복종하고 떠나갔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저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저의 말은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다. 서기관은 뭡니까? 모세 율법을 잘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도리를 가르치는 것. 그거 참 중요하죠. 모세가 말한 말을 가르친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서기관들이 백성에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죠. 교육가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 기본적인 틀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서기관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가르쳤다. 지금 말하면 조직신학을 잘 했다 이 말이야.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배 신학자들이 무슨 성경을 어떻게 풀었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가 쭉 설명해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서기관 역할이죠. 아주 굉장히 교수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부터는 한 차원 높은 권세 있는 교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천 신학이죠. 조직 신학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실천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산상수훈이라든지 성막론이라든지 성막은 성도하고 직접 제사장들과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그 사역이 성막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들이 다 성막론 속에 다 들어있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 실천신학에 속하는 거예요. 성막론도. 그것이 이제 교회론이기도 하죠. 산상수훈 같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적 뭡니까? 도덕이죠. 영적인 도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학 같은 거는 아주 전인 치유 전도 같은 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것을 배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그 입에서 권세자의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곧 주님의 제자 삼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려줬고 그들이 주님이 하는 말씀대로 행하니까 제자들도 뭐였다?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배워야 되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들은, 악한 영들은 벌벌 떨고 떠나갈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다? 저는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고 하나의 교육시키는 도덕 선생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사람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천국 복음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능력 사역이 절대 필요해요. 이것이 성령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그냥 일반 우리와 똑같아. 가난 나사렛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나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나온다고 했느냐 할 정도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뭐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할 정도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데 아주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천양기 차이가 되죠. 세례 받은 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해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다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다?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세우는 거고, 두 번째가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임금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게 만들고 이를 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나라가 되게 만드시고 제사장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제자들 삼아서 이 땅에다 천국 복음 전하면서 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왕노릇 하려니까 원수 마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6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땅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말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66권 중에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39권은 모세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소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곧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빼고는. 뭐 계시록도 천국 복음이니까 그것까지 넣을 수는 있겠죠. 그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의 말, 신구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게 만들었고 신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러나 신약은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도 없고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들에게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서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는데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면은요, 귀신이 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새 교훈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권세자예요. 우리가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만물 중에 영적으로 대장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상은 세상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야. 누가 만물의 영장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들 된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천사들도 우리에게 수종들죠. 돕는 자죠. 우리 소리를 듣고 같이 움직여준다는 말이에요. 발 닦아주는 종이라 이런 얘기죠. 아멘. 귀신들도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었죠. 제가 그전에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생각나네요. 마녀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예요. 마녀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부로부터 보내신 자가 있죠. 성자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성찬하면 지금 만유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로 계시죠. 그렇죠? 만물을 통일할 때까지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곧 아들의 영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가 자녀인 것을 인침받은 자들. 이건 구약시대 사람 아니에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밑에가 누가 있냐면 천사예요. 천사들은 누구요? 아들들은 후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후사시죠.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모든 뜻을 우리는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그가 만유의 주로 앉으신 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는 누구만 계셔?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크신 분이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천사들은 후사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영적 존재가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곧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왜 백성은 천사와 아래에 있느냐? 모세가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이 종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 여호와의 사자란 천사를 통하여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이 되리라. 로마서 5장 6장 12절인가에 보면 16절인가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소리에 순종하면 세상의 임금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종의 영인 율법에 순종하면은 천사 밑에 있게 된단 말이야. 영적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밑에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 의가 있단 말이야. 의로운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밑에 또 누가 있냐면은 백성 밑에가 마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에서 악령들이 있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사자들이죠. 마귀 사자들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밑에, 악령 밑에 귀신이요. 피조된 영적 존재들 쓴 거 그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지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은 죄가 있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죠. 실제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제일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의 영장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부 성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놓고 이 많은 만물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권세가 이렇습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 천사들을 위대하게 보죠. 그래서 사람은 천사가 말 타고 백마를 타고 막 갈 때 사람들은 곧 매달려 가지고 도와달라 그러죠. 천사를 위한 교회도 있죠. 천사에게 예배하죠. 네,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의 영광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놨죠.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널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랬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대로, 수종자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을 뿐 아니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14절까지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자, 히브리서 2장을, 마가복음 그냥 이렇게 언더라인 놔두고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이 전인 치유 전도할 때는요, 이거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오직 18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와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9절부터 잘 얘기해. 예수님이 인자로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입었을 때는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후사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나라 상속받을 것을 살기 위한 거다. 이것이 누구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거듭 났다 이 말이야. 곧 아들의 영으로 났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을 성령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성령은 누구냐?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들의 영을 성령으로 풀어버리면 아버지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독생자란 것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옛날에 그 신론할 때 잘 풀어줬어요. 그거 잘못돼 버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시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온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아들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에게다 뭐다? 아들에게 주었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3절까지 나온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뭐라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았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았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뭐 하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까 사난에게 매인 여종이 뭐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진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매는 방법이 귀신을 파송해 가지고 귀신들로 아프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 일이 그런 뭐이다? 해방시키는 일. 예수님 하셨던 일이니까. 그래서 같은 아들의 영을 준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편 82편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 마이크.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하나님이여. 자, 너희는 누구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들의 영으로 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났으니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요? 하나님 아들과 동등된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피조물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영적 신분. 자꾸 이 육체 덩어리만 보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방백같이 산다는 거죠. 자기 권세, 세상 권세, 능력 가지고 살다가 망한다 이 말이요. 신분을 자기 신분을 확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왕이야, 왕.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권세자예요. 그래서 권세자의 소리가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권세자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내가 아들 같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 그랬죠. 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오셨네 할렐루야 춤을 춘다니까요. 만물이. 그래서 죄인 됐을 때나 죽겠어 못 살겠어 하면서 기도원 찾아갔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뭐 후끈뜨끈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면은 바깥에 딱 나오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나뭇잎들이 바람이 싹 가는데 할렐루야 권장서 목사 오셨어. 새들이 나가면서 짹짹짹짹 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소리가 간다는데 그런 소리도 들린다니까. 새들이 울음소리가 아니고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야. 변화되는 거죠. 왜? 권세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실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산자들이 지금 누구 밑에? 귀신 밑에 귀신에게 매여서 산다 이 말이요. 사단의 종으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아들들에게는 뭘 줬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똑같이 주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30세까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손에서 누가 빼앗을 자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거죠. 예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내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성령이 인쳐주고, 성령이 오실 때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뭐 하려고? 보혜사, 돕는 자가 되려고.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면서 돕는 자가 되려고. 뭐 하려고 도와? 주님이 하셨던 일 같이 하자고. 후사로서의 사역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돼가지고 영광을, 주님과 같은 영광, 지금 주님 앉은 자리가 누구 자리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자리야. 그냥 주님의 발자취는요, 나의 발자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주시기 원하니까요. 지금 영광의 보좌까지 주시기 원하는 것이 교회에게 향한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가 하신 말씀을 다 들으면 어디까지 간다? 아버지 집에 그 생명발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주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는 라우디가 교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 교회다. 이거 교회 자체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수시로 역사하죠. 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불신자를 건져내는데, 그냥 천국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라 이 말이요. 누구를? 불신자. 누구 밑에 있는 자? 귀신 밑에서 귀신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 이들은 다 귀신 소리 들어. 귀신 들어간 사람은 귀신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상도 귀신 사상이 들어가죠. 마귀 사상이죠. 이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이들이 믿을까? 귀신들이, 불신자 귀신들이 지금 불신자를 억압하고 있는데 그냥 전도가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줘야죠. 매임에서 사단에게 매임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는데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 그 권세, 천국 복음이 뭐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것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수준 대단합니다. 저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알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걸 갖다 정인이라 그래. 권세 있는 새 교훈과 함께 권능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을 정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정인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와 정인은 다릅니다. 전도는 내가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그대로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것. 원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걸 전도라 그래요. 상업적인 용어죠. 택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정의는 뭐냐?
그 물품을 내가 먹었어. 음식을 내 것으로 사용해봤어.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자로 변화돼 가지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남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받으면 똑같은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갖다 정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차이가 있죠? 전도와 정인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뭐가 된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성령이 하신 일을 그대로.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소자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권세를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성인 사역을 통하여서 곧 말해서 권능까지 행해가지고 뭐가 되게 만든다? 나처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것을 뭐란다? 전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디까지? 나와 같은 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삼는 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전도가 참 중요하고 전인 치유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변화가 안 되고는 치유 사역이 안 되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